오늘 말씀 제목은 진리를 위해 힘써 싸우라, 그런 말씀입니다. 싸우라는 말씀 좀 강하게 느껴지죠. 오늘 말씀의 3절 보면은 3절 중간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보낼 어떤 것을 느꼈다. 이 유다의 서신이 그런 필요를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 누굽니까? 유다는 물론 가룟 유다는 아니고요, 다른 유다.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중에서 다윗의 계보가 다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인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야고보는 또 누굽니까?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사도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했죠. 이 유다는 바로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예수님의 육체적인 동생, 혈육의 동생인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바로 그 야고보의 형제다, 그렇게 되었죠. 그러면 이 유다는 바로 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육체적인 동생이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고요, 지금 이 유다는 네 번째 동생입니다. 막내 동생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두 사람이 편지를 썼는데, 하나는 야고보서고 하나는 유다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와 유다서의 특성이 있죠. 이 두 서신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야고보서의 특징은 뭡니까? 행위를 강조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별로 안 좋아했다 그래서요,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를 깊이 깨달아 알고 난 뒤에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게 굉장히 크게 감동을 받았는데, 야고보 선생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니까 자기는 그걸 좀 좋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 막내 동생 유다의 오늘 유다서를 우리가 지금 살짝 봤는데, 지금 이 본문의 오늘 제목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렇죠? 싸우라. 그러니까 형 야고보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행함을 강조했는데, 동생 유다는 한 수 더 떠서 싸워야 된다,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굉장히 표현이 강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굉장히 성격이 비슷한 성격인데요, 또 그것이 둘 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쓴 편지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의 동생 두 사람이 쓴 편지는 왜 이렇게 강성적인 그런 표현을 했을까? 이유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동생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간절함, 그런 것이 있겠죠.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예수님의 뜻은 이런 것인데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간절함, 그런 긴박성 같은 것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믿음의 가정에 한 자녀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래서 맨날 신천지에 가서 거기서 나오질 않고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에는 관심이 없다. 신천지에 자기 자녀가 빠져서 지금 가정이 파괴가 되어지고 이런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도 교회가 전혀 관심도 없고 신천지하고 싸우려고 생각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감정이 강해지겠죠. 격해지겠죠. 싸워야지 왜 안 싸우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야고보와 이 유다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이 유다는 예수님이 공생의 생애를 하는 동안 그때는 안 믿었어요. 형님을 믿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믿음을 갖게 되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그는 메시아시고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살지 아니할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에서 그러면 우리가 진리로 해 싸우는데 무엇을 위하여 싸우느냐? 어떤 사람들과 싸워야 되냐? 불의에 대항해서 싸우라, 그런 뜻이잖아요. 어떤 불의를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을 위하여 싸워야 되느냐?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과 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의 말씀, 4절 중간부터 보죠. 4절 중간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그냥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값없이 준 것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어떤 그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자기의 자기 부와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악한데 방탕하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습들과 싸워야 된다. 이 유다서가 기록되어질 때는 이때가 한 AD 한 70년에서 80년 사이로 보는데요. 기독교 그야말로 아주 초창기죠. 아주 초창기. 초창기이다 보니까 그때에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그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이단 사상이 뭐냐 하면은 영지주의이죠. 노스틱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지주의. 이 사람들은 철저한 그 극단적인 이원론주의자들입니다. 이원론은 뭐냐 하면은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중요하지만 육적인 것은 가치가 없고 그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영적인과 육적인 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극단적인 이원론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육체적인 것은 별로 구원의 관계도 없고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 구원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은 영혼으로 하나님께 은혜로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저 육체적으로 마음껏 즐겨도 괜찮고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도 괜찮다. 그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유다가 그런 영지주의의 영향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육체적으로는 방탕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들, 이런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밝혀야 된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단이 참 많아요. 자칭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습니다. 현재도 한 7, 80명 된대요.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 최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이제 이만희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많습니다. 이재록이라는 사람도 좀 그런 쪽이고, 안산홍, 정인회 이런 사람들. 왜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도 짧은데 왜 그렇게 이단이 그렇게 많을까? 왜 자칭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이유가 뭐냐? 어떤 분이 그것을 분석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이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 미신에 잘 빠지는, 귀신을 두려워하고 우상을 잘 따라가는 이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본성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걸 따라갑니까? 그걸 누가 믿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간 사람이 15만 명이다. 안상롱 안사랑 하나님의 교회인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서울 시내도 큰 교회들 많고요. 그건 누가 그걸 믿고 따라가냐? 근데 한국 사람들은 따라간다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샤머니즘을 추구하는 그런 성격이, 기질이 아주 깊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이단 교주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때에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나 내가 교주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데서 누가 따라갑니까?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뭔가 영적인 힘이 있고 사람들을 끄는 강력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것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이만희나 이런 안산홍이나 이재록 이런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요. 성령이 충만해져 은혜를 체험하고 어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서 자기가 교주가 되고 이단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과 싸워야 된다. 그냥 내버려두고 구경하고 방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밝혀내고 그들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4절 말씀의 1절 4절 말씀 앞에 보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런 이단들의 특징은 기성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온다. 이런 사람들이 이단을 만들어서 자기들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오려고 한다. 그렇죠? 신천지가 무슨 파수꾼이니 이런 걸 만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 와서 정탐을 하고 교회 안에 스며들려고 하는 여호와의 정의는 자기들 여호와의 정의는 자기들만 믿지 왜 교인들 집만 그렇게 찾아다닙니까? 꼭 교회 무패 교패에 있는 집만 찾아다니잖아요. 그 이단들의 특성이 그렇다. 그리고 4절 끝에 보면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결국은 이 사람들은 예수를 전파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자기 자신들이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습이죠.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다. 이런 자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오늘 우리들 자신들이 한번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것,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정작 우리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며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한 그런 감격한 사람들이, 그러면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성령을 이용해서 자기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마치 자기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죠. 마치 자기 성령이 다 자기 소유처럼 생각을 하고, 성령의 종, 불의 종, 그러면서 자기가 은혜를 준다고 말하는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로마 캐토릭 신부들은 고해성사를 하죠. 고해성사를 하면은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치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같은 이런 표현, 그건 참 어렵지 않느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며칠 전에 이삿짐 나르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신부님 이사도 많이 해보고 목사님 이사도 많이 해봤는데 굉장히 다르다. 목사님 집 이사를 가면은 그 목사님은 그냥 이웃 사람, 그냥 잘 아는 이웃 사람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신부님 집에 이사를 하러 가면은 그냥 그 수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신부님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아주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자기가 봤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니까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니까 신부는 굉장히 권위가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높임을 받는구나. 근데 그분들이 목사를 보고 하는 얘기는 목사들은 그런 권위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성령이 어떤 은혜를 자기 육신이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재를 받고 하는 그런 어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방탕한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우리는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 물질적인 은혜도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았고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물질의 복을 주시고 풍요하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는 그것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돌아보고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많이 주니까 그 복을 많이 받아놓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졌죠. 그러고는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것 가지고 차별의식을 느끼고 자기는 뭐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해가지고 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선하게 바르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 가지고 남들을 위해 군림하고 그것 가지고 차별의식 느끼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지난주에 말라기스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한다. 악을 행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다르게 나쁘게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많이 받았다, 똑같은 얘기야.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게 뭡니까? 결국은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던 것 같은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르게 사용을 할 줄 아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왜 그것을 주셨는지 이유를 알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선하게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하게 바꾸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 두 번째로는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 보면요,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 꿈꾸는 자들, 이 꿈꾸는 이 사람들, 이 꿈꾸는 자들이라는 말은 거짓 선생들 말하는 거죠. 헛소리 하는 사람들, 어떤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다 자기 멋대로 말하는 그냥 어떤 세상적인 그런 꿈을 꾸는, 허망한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뭐냐? 권위를 무시한다. 권위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런 자들과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한 예를 들어서 천사장 미가엘이 얘기를 합니다. 9절의 말씀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다투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천사장 미가엘이 그 마귀를 꾸짖을 때에 그 어떤 하나님의 그런 판결 그런 것으로 하질 않았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만 했다. 그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마귀는 모세의 시체를 우상화하려고 합니다. 그죠? 모세의 시체를 우상하고 모세의 시체를 숭배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아예 감춰버렸죠. 어딘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감춰버렸겠죠. 왜냐하면 우상화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마귀와 다툴 때에 천사장이 한 것은
그 천사장이 마귀를 막 엄청나게 어떤 책망을 하고 비방을 하는 하나님의 어떤 권세로 비방 이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라고만 얘기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지나치게 비방을 하다 보면은 모세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어떤 영적 권위를 가진 자인데 천사하고 이 마귀가 싸우다가 모세가 뭔데 모세의 시체가 뭐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모세의 영적 권위가 무시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만 했다. 권위를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미리암이 도전했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질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어떤 그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비방을 당하거나 어떤 영적 권위가 무시당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과 힘써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2차 대전 때 독일의 그 아돌프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고 그 히틀러가 한 짓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히틀러도 뭐 자기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가 하는 행위는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참 늘 제가 궁금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때 교회들은 뭘 했을까? 왜냐하면 독일은 그 당시에 기독교가 국교입니다. 그죠? 기독교가 국교인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어떻게 히틀러가 그런 짓을 하는데, 그럼 교회는 뭘 하고 교인들은 뭘 했을까? 전 참 궁금하고요. 옛날에 독일 갔을 때도 사람들이 자꾸 그랬어요. 그때 교인들은 뭘 했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그 당시에 독일의 교회는 히틀러를 적극 지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들은 히틀러가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지는 어떤 영웅이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오히려 히틀러를 적극 지지했다. 참 그렇죠. 권위를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싸우라고 그랬는데 교회가 오히려 그 히틀러에게 협조하고 그를 지지하고 그러면서 교회들이 유태인들을 학살하는데 오히려 협조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물론 다 한 건 아니죠. 극히 일부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 본회프라고 하는 목사님, 본회프는 히틀러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 거기서 죽음을 당했는데 아주 극소수의 사람, 본회프와 같이 활동했던 아주 극소수의 목사님들, 아주 적은 사람들만 이 히틀러와 대항해서 싸웠지 다들 그냥 거기에 협력하고 지지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만큼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일제 때 신사참배 문제가 있었잖아요. 신사참배가 뭡니까? 신사참배는 일본 천황을 향해서 절하는 겁니다. 천황입니다. 천황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천황에게 매일 절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국교회는 뭘 했을까?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는 그냥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일본 왕에 그냥 예의를 갖추니까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그냥 신사참배를 그냥 했던 그런 역사죠. 그러나 물론 몇몇 소수의 길선주 목사님이나 무슨 주기철 목사 이런 분들은 끝까지 반대하고 결국 그분들은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이런 권위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과 싸워라. 유다
벌써 70년대에 그 얘기를 했는데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거기에 굴복하고 그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 것, 이것이 세계의 역사이고 또 한국의 역사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또 권위를 비방하는 가장 큰 집단이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고요. 그런데 공산주의를 기독교인들이 그냥 시인하고 묵인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때 저도 참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트럼프는 말로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전혀 기독교인답지 않습니다. 하는 짓이 정말 하나님 영광을 가리죠. 사람들의 욕을 얻어먹을 짓은 다 하고, 그리고 성경책도 아끼고, 그리고 교회 가고 하는 모습이 정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트럼프를 적극 지지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트럼프가 어째서 그렇게 표가 많이 나올까? 기독교인들이 많이 지지를 했습니다. 미국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뭐 이런 소리, 참 이러면 안 되죠.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바른 정신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런 자들과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 우리가 권위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고요. 권위주의자가 되어져서 뭐든지 권위로 눌리겠다, 그런 권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권위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제 누님 장례 때 가족들 만나고 뭐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은 요즘은 자식들이 부모가 죽어도 울질 않는다, 그런 얘기를. 부모의 권위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으면 자식들이 부모가 죽어도 울질 않는다. 그만큼 우리 현대사회가 하나님의 부여하신 그런 권위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교회에는 그 중소기업 사장 하시는 분이 CEO입니다. 아주 전문 경영인인데 그분이 교회를 이제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자꾸 당회가 뭐냐, 뭐 장로들이 뭘 안다고, 자기는 전문 경영인이니까 장로들이 뭘 안다고, 뭐 당회가 뭔데 이러면서 당회를 자꾸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것이 큰 문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권위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영적 사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10절 앞에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뭘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힘, 영적인 파워, 이런 영적 세계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자기들은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비방을 한다. 바로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권위를 비방하고 영광을 비방하는 이런 모습들이 세상 속에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오직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 그죠? 어떤 이 세상에 있는 현재적인 어떤 가치, 존재,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 못합니다. 영적인 세상 알지 못해. 알지 못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비방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명해 보여야 된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적 세계가 있고, 우리가 보이는 것은 정말 작은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크다. 빙하가
이 물 위에 보이는데, 빙하가 물 위에 보이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물 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그들이 이해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는 정치인, 종교가 마약이니 무슨 무용지물이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줘야 하는 그런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강제 폐쇄당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지고 이제 정말 이 교회의 어떤 권위가 참 많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지고 우리가 교회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고 영적 세계를 우리가 더 확보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엄청난 노력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영적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우리가 회복시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할 일이 무엇인가? 어떤 자들과 싸워야 되느냐? 세 번째로는 본능대로 행하는 자들과 싸워야 됩니다. 10절 말씀, 10절 두 번째 줄 중간의 말씀 보면은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한다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본능대로 살다가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능대로 살다가 망하는 자들, 그런 자들, 우리가 그것을 멀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이하의 말씀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본능대로 살다가 망한 자들에 대한 예의가 나옵니다. 11절에 화했을 전제의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본능대로 살다가 망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가인은 동생을 시기했죠. 동생 아벨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에 동생을 죽였어요. 본능대로 행한 거죠. 그저 질투하는 그 마음, 그 본능에 따라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결국은 가인은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본능대로 행하다가 망한 자들, 요즘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세상에서. 그죠? 그냥 아르비집 그냥 투덕거리다가 그냥 본능대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그런 일들. 참, 본능대로 살다가 망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발람 얘기가 나오는데, 발람은 삭슬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발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인데, 무당입니다, 무당. 무당인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에게 돈을 줬어요.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안 됩니다. 저주하려고 하는데 자꾸 축복이 나와요. 3번을 연속 그러다 실패를 하고 말았는데, 결국은 그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 칼에 죽습니다. 삭슬 위하여 자기 민족을 저주하라고 하는 그 주문을 받고 그걸 하려고 했다. 이게 뭡니까? 본능대로 산다는 거죠. 뭔가 옳은가 그런가를 판단하지 못하고 어떻게 자기 민족을 저주하는 일을 합니까? 돈 받고. 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본능대로 행하니까 그렇게 실패를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또 이제 그 고라의 폐역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고라는 알죠? 고라는 뭡니까? 모세에 대해서 왜
왜 모세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고 모세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러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족속이 바로 고라 족속이죠. 이 고라 족속은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하고 다 그냥 빠져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명예심, 어떤 욕망, 본능에 따라 행하다가 그들도 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 때에 본능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새벽 기도 때 말라기서까지 끝냈는데요.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방회로 향하는데 이스라엘이 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본능대로 그렇게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야지 인간 속에 있는 본능,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믿음의 가정의 자녀가 돈 좀 벌겠다고 무슨 강남에 가서 요정을 차려서 돈을 벌겠다. 그런 부모들은 싸워서 뜯어 말려야죠. 싸우고 그걸 이겨야 된다. 본능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그냥 보고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본능대로 사는 것을 굉장히 요즘 오히려 더 높게 평가하고 있죠. 그냥 자기 감정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굉장히 솔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술가들은 굉장히 그것을 가치 있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틀림없이 외설인데 그들은 그것을 예술이라고 얘기하고요. 인간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그것이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무슨 다듬어지고 어떤 절제되어지는 것보다는 그냥 본능대로 살아라. 지금 오히려 그렇게 추구를 하고 오히려 부추기고 살아가는 그런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그런 데 대해서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10절 끝에 아까 봤던 말씀,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안다. 이성이 없는 짐승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말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본능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며칠 전에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이 있었는데, 물론 저는 토론을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그 토론이 있고 난 뒤에 무슨 어떤 이슈가 있어가지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게 무슨 이슈냐 하면은 그 토론에서 그 퀴어 축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퀴어 축제는 동성애자들 축제잖아요. 서울시청 앞에서 하는 동성애자 축제인데 한 후보가 다른 후보에게 자기는 서울시장이라면 당연히 그런 퀴어 축제에 참여를 해야 된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상대편 그 후보가 그 동성애 문제, 퀴어 축제 이 문제는 물론 그분들의 성소수자들의 의견을 존중은 해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는 각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다르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는 보면은 퀴어 축제 자기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죠. 그랬더니 어제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정의당에서 그 후보에게 사과해라. 이 동성애자 차별했다라고 하는 성차별 발언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한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다면 교회는 뭘 해야 되냐? 그
퀴어 축제에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정의당에서 사과를 요구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반대로 그 서울시장이 퀴어 축제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교회는 사과해라. 왜 그런 발언을 하느냐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바른 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더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그것이 잘못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이런 문제에서 또 잠잠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부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오늘 말씀이 자꾸 싸우라는 말씀인데, 교회가 평화를 누려야지 왜 자꾸 싸우라고 하느냐. 암호하거나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리를 위해서 불의와 싸우라, 그런 뜻입니다. 암호하거나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싸우라는 것을 오해를 하고 그냥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무조건 불이다가 하고 그냥 밀어붙이고 싸우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잘못된 모습도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보면은 방역을 제대로 못해서 말썽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하고 싸우는 그런 교회나 단체들 많이 보았어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진리를 해서 불의와 싸우라고 그랬지, 자기가 잘못해놓고 인정하지 않고, 공직자들은 무슨 시장이나 공직자도 다 하나님 부여하신 권위잖아요.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할 것이 인정을 해야지, 자기가 잘못해놓고 무조건 자기 의견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싸우려고 하는 것, 그렇게 되어지면요, 우리 기독교가 오히려 더 욕을 먹고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물론 우리는 그런 세상의 불의와 싸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 먼저 싸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못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가, 어떤 방통으로 바꾸어서 잘못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는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것도 우리가 돌아봐야 될 문제이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어떤 진리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꾸 인간의 본능대로 욕심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는가, 자기 자신과 먼저 싸워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내가 세상과 싸우겠다, 세상 불의와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되죠. 우리들 자신들이 내 속에 있는 그런 불의와 우리가 싸워야 되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바로 살고, 그리고 세상의 불의와 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위해 불의와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도 내 속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에 따라 힘써 싸워노라. 자기의 책임,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것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